요즘에 금요 심야 예배라고 하나? 금요 예배, 심야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일 중에 하나인데, 네, 저희는 금요 치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금요 치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요즘에 보니까 30명 이상씩 모이는 것 같아요. 금요 치유 예배에. 그래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모여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저녁 때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와 또 저하고 같이 교제하는 우리 목사님들 몇몇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 중에는 금요 철야를 하는 교회가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금요 철야를 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금요 철야 예배를 하니까 그래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으면은 우리 교회로 와야 될 텐데 왜 안 올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회들마다 예배를 안 하니까 그래도 예배하고 싶으면은 예배하는 교회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내가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사모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잘 안 모여지니까 금요 철야를 안 하는 거고, 또 교인들의 마음속에도 사모하는 마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모여지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하는 곳을 막 찾아갈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정말 70년대 80년대에는 부흥회를 하면은요 정말 십리 밖에 있는 교회에도 가가지고 거기서 막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전도죠. 정말 쪽지에다가 예수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글씨를 써서 쪽지를 입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피켓을 만들어서 그 피켓을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전도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자극적이어서 거기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발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맞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는 그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설명이 그래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천국에 가려면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우리가 더 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 셋째 날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늘과 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과는 다른 새로운 하늘, 새 땅을 말하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면요,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을 말해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릅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고요.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우리 천국 하면은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천국 저 높은 곳에.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천국. 근데 천국은 어떻게 보면은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저 높은 곳에, 저 우주 속에 어딘가에 천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거기가 여러분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천국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정말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슬픔과 아픔과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사망이 없는 곳. 그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슬픔이 있어요. 그렇죠? 아픔도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요. 죽음도 있어요. 죽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그게 없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에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가끔씩 합니다. 돌아가신 분께서 병 중에 고통을 당하다가 어려움 속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동안 너무너무 질병 때문에 고통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하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가지고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고 고통이 없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죽음, 누가 죽음을 여기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죽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죽음 두렵잖아요. 어제 인근에 있는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가서 그 조문을 하고 왔는데요. 그때 목사님 몇몇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배옷으로 막 다 동여매지 말고 앞으로는 그냥 평소에 좋아하던 옷을 입고 얼굴을 예쁘게 이렇게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좀 얼굴도 좀 보고 서양 사람들처럼 그렇게 장례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 말고는 잘 보지 않잖아요. 저는 뭐 목사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뭐 목사 아니고 가족이 아닌 이상은 사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죽은 사람을 잘 안 보잖아요. 왠지 모르게 죽은 사람을 보는 게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린이들도. 그래야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우리는 죽은 사람의 모습을
거의 보지 못하잖아요.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라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라든지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죽은 사람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하고는 관계없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요. 특히 어린이들, 젊은이들 같은 경우가. 죽음은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아,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확실하게 다가오거든요.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알면 뭔가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모습을 좀 보고 아,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남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좀 뭔가 좀 분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돌아가신 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뭐 잠자는 거나 똑같죠. 아무튼 아,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뭐 질병, 고통 이런 걸 피할 수 없잖아요. 뭐 생로병사, 그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죽음이 없고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오늘 성경은 보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러분, 천국은 생명수 샘물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수,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수를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생명수나 생명나무나 그걸 먹으면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화형검으로 생명나무를 이렇게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사람들이 그거 따먹고 영생을 얻을까봐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둬놓았어요. 하늘나라 천국에는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 생명수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 과실을 먹으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 금은보화로 찬란한 곳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금은보화로 찬란한 곳.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는데 21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성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보석 같고 벽옥, 보석 종류인데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8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아니네요,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그 성이요, 새 예루살렘 성, 그 천국이 벽옥으로 보석으로 쌓여져 있고 정금, 아주 금으로 되어 있고 성이 맑은 유리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21절에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요, 다 정금, 뭐 진주, 뭐 다양한 보석 그런 것들로 아주 그냥 번쩍번쩍 찬란한 빛이 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죠.
금은 보화가 아주 차고 넘치는 곳,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이 거기에 가득한 곳, 천국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천국, 정말 보화가 넘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밤이 없고 낮만 계속되는 곳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밤이 없고 낮만 계속되는 곳, 밤이 없고 낮만 계속되는 곳.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위에 보면은요, 위에 말씀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이 쓸데없다. 해, 달, 별이 쓸모가 없어요. 왜냐?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낮만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그곳에는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낮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밤이 있고 낮이 있는데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낮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는 다른 그러한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중부연에 그 지방대학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21개의 지방이 출전을 했는데 그 중에 1등 지방의 상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상금이 100만 원. 그 100만 원을 타려고 막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요. 저희 지방은 1등을 못했지만 아무튼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중부연의 지방대학 체육대회 나가는 사람들도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면류관과 놀라운 상급들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경기에서 1등 하려고도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은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를 이겨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두 번째는 거룩하고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대요. 속된 것, 뭘까요? 속된 것, 더러운 것.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가증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자를 말합니다. 우상숭배자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왜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 마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럽고 가증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거룩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불에 던져놓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상숭배자들이라든지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악한 마귀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지혜로운 신부로 단장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신부로 단장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신부로 단장한 자. 오늘 2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신부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신부로서 단장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혜로운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결혼이 밤중에 이루어졌어요. 약혼을 먼저 하고 약혼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결혼을 할 때 밤중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천의 비유에 보면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준비한 신부는 신랑을 맞이했는데, 그때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을 맞이하기에 준비되지 않았던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준비가 되어져요. 신랑 맞이할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천국잔치니까요. 신부로서 준비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 중에 신부로 잘 단장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신부로 어떻게 뭘 단장하고 준비하느냐? 열천의 비유에 보면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임을 믿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때 우리가 그것이 곧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것?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것 같아요? 간단한 것 같습니까?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가 되는 것,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되는 것, 간단한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대충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요 정말 악착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도대체 이단의 그 비결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악착같이 거기에 매달려서 정말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두고 비전을 두고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신부로서 단장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